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명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사명의 길을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11월 말이나 12월 초가 되면 겨울이 오기 전에 라고 하는 설교를 제가 해왔습니다. 이런 주제로 너무 많이 설교를 해서 거반 37, 8년도 올해는 좀 스킵을 하자. 그런데 또 설교문을 받아치는 서목사님이 아름다운 전통은 지켜야지요. 저에게 또 마음의 부담감을 주어서 유튜브에 맨날 겨울이 오기 전에 그러면 언제 설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뺄셈의 계절은 어떻게 맞는가.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폴 트루니에는 인생을 4개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유아기부터 소년기까지는 인생의 봄이래요. 여기 인생의 봄은 거의 안 보인 것 같아요. 보니까 동산마다 푸성기가 파릇파릇 솟아나고 나뭇가지에 연한 새싹이 돋아나듯이 이제 막 인생의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는 시기입니다. 지평선의 푸른 소나타로 대지가 진짜 우리 남진 장로님의 그 노래 말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런 환상적인 그런 대중가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왕성하고 싱싱하게 꽃 피어나는 봄, 안개꽃도 피고 아지랑이 꽃도 피던 봄이 지나서 금방 여름이 오고 맙니다. 여름은 장년기죠. 여름. 우리 다 대부분 여기 여름에 속해 있는 분들이죠. 그런데 이 봄과 여름 사이에 있는 청년기가 있어요. 사실 이 청년기, 이 청년기는 정말 가장 아름다운 꽃 중에 꽃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박경리 선생님이 쓰신 산다는 것이라고 하는 시에서요, 왜 그렇게 젊음의 눈부심을 그때는 몰랐을까? 왜 이제야 젊음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을까? 이런 그 시구절이 생각이 나는데요. 청춘, 봄과 여름 사이에 청년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저 화순 배감 교회를 개척하느라 배감리에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동네에 개척을 하다가 쫓겨난 암흑의 전사님의 뒤를 이어서 제가 여러분 교인 한 명도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누구도 엄도 내지 못하는 동네에 겁없이 뛰어들어서 4년 동안 직사게 우리 정원사님도 배영수 장로님도 그때 시절을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아유, 왜 그렇게 어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막 교회에다가 막 여러분 옛날에 보름달에 돌렸던 망오리 깡통 있잖아요. 그런 걸 던지고 전도사에게 침을 뱉고 똥을 싸고 가고 교회에다가. 그래도 여러분요, 그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 고생을 해도 다시 한번 청춘의 삶을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런 노래가 그냥 떠올라요. 찬송은 아닌데요. 청춘 노래를 불러본다. 겁없이 뛰어들어도 어떤 어리던 날들, 봄과 여름 사이 어디쯤에 있어. 그 시절 노래 부른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청춘
60대가 됐어요. 안 믿겨지죠? 참. 저의 삶도 이제 늦여름 초가을을 맞았다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은요, 언젠가 겨울을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겨울을 맞고 있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 영혼의 겨울도 맞을 때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은요, 봄, 여름, 초가을까지는 어떤 삶을 사느냐? 플러스 아니면 곱하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자, 인생 전반부에는 야성,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없는 그 야성의 질주,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얼굴에 의욕을 펼쳐 보이면 누구를 만나도 겁이 없어. 자기 말을 말하고, 내가 이렇고 말이야, 내가 이렇고 말이야. 네, 여러분, 이제 나이가 먹으면요, 귀가 순해진대요. 그래서 공자는 이순이라고 그랬어요. 60이 되면 이순이라고. 저도 보니까 옛날에는 막 제가 이야기하고 말이야,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남의 말을, 그야 공자님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이순, 남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때부터 인생은 뭐냐? 뺄셈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젊은 날에는 덧셈 혹은 곱하기의 인생, 물론 아무리 곱하기의 인생을 살아도 제로를 곱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2 곱하기 제로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우주 철학자들에 의하면은 온 우주를 합치면 0이래요, 0이래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그 수리 영역에서 볼 때는 우리가 뺄셈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작가 이노우에 가지코는 50부터는요, 물건은 뺄셈, 마음은 덧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나이가 50이 되면요, 좀 자기 주장도 너무 그렇게 세게 내지 말고요. 그리고 보이는 것들, 소유하는 것들, 이런 걸 좀, 또 불필요한 공간, 이런 것들을 좀 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과시, 허세, 이거 빼야 된대요. 참 그런 마음이 홀가분해진다. 더 나아가서 나이가 들면 부정적인 감정을 빼야 된대요. 그러나 반대로 긍정적 감정은 플러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후회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나는 대리석을 조각할 때 바위 덩어리 속에 갇혀 있는 형체를 단지 빼내서 해방을 시키는 것뿐이다. 예. 미켈란젤로가 피에타를 조각했죠. 또 다비드상을 조각했죠. 모세상을 조각했죠. 예. 미켈란젤로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상이 아닌 것들, 다비드상이 아닌 것들, 피에타상이 아닌 것들을 다 뺐다는 거예요. 끌로 다 조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피에타상, 물론 피에타상은 천주교에서 주로 애호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만, 우리는 자꾸 무엇을 더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무엇을 곱하기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예. 여러분, 인생도 가장 멋지게 사는 사람은 마지막을 행복하게 살아야 한대요. 그 마지막 행복하게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인생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무리, 뺄셈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부 예배 드리고 잠시 또 저도 좀 쉬어야 되는데, 뭔 그렇게 오늘은 손님들이 많이 오십니까? 그냥 기도받으러 오실 손님들도, 방송국에 결제할 분들, 그냥 비서실에서 내 도장 맡겨놓으라고 그랬어요. 와서 맨날 사인하고, 소강석 또 사인하고 또 사인하고 또 사인하고, 그러다가 겨우 지금 올라왔어요, 여러분.
저 진짜 정신없이 제가 뭐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는 아니지만 부지런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독서하고 부지런히 목회밖에 몰랐습니다. 예. 신방, 골방 뭐 이런 것밖에 몰랐어요. 이제 60이 넘어서야 마침내 여러분 골프 연습장에 가고 마침내 필드에 제가 갔습니다. 근데 아무리 골프를 잘하는 사람, 글쎄요, 자기 만족이 있을까요? 자기 만족이 있을까요? 황정근 장로님 골프를 꽤나 치시던데 좀 자기 만족이 있으세요? 치고 나면 아쉽죠? 그게 정직해. 칠 때는 재미있는 것 같지만 돌아올 때는 허전하고 아쉬워요. 내가 왜 그때 뒷땅을 쳤지? 왜 내가 그렇게 힘을 안 뺐지? 참,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부를 이루었던 삼성그룹의 회장이신 이병철 회장님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 3가지가 있었대요. 3가지가. 첫째,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골프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골프가 안 된다. 두 번째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뭐냐?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참 공통분모 같죠?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또 하나가 뭐냐? 미풍이 미원을 못 따라잡은 거. 여러분 옛날 미풍 비원 시대 아십니까 여러분요? 이분이 세계적인 프로 골프를 1억 5천만 원의 돈을 들여서 이제 그 필드에 나가서 지도를 받으려고 얼마나 골프 광이시면 그러셨겠습니까? 근데 골프 칠 때 한마디도 안 하시더래요. 그 신라 호텔 특실에다가 며칠을 재워드리고 필드를 몇 번 나가서 골프를 지도를 받는데 한마디도 안 하시더래요. 1억 5천이라고 하는 돈을 들였는데 왜 한마디를 안 하냐고. 그래도 목욕탕에서 뭐라고 하더냐, 그 프로골퍼가, 회장님 고개를 들지 마시옵소서. 골프는 고개를 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 초봄까지는 막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막 어깨에 힘을 주고 말이죠. 곱하기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을 중반부 후반부터 깨닫기를 시작해. 이제부터는 뺄셈을 잘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릴케가 쓴 가을날이라고 하는 시가 있잖아요. 주여, 가을이 왔습니다. 여름은 참으로 길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해시계 위에 얹으시고 들녘엔 바람을 풀어놓아 주소서. 마지막 과일들의 무르익도록 명해 주소서. 이틀만 더 남국의 날을 베푸시오. 과일들의 완성을 재촉하시고 진한 포도주에는 마지막 단맛이 스미게 하소서.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더 이상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 혼자인 사람은 그렇게 오래나마 깨어서 책을 읽고 긴 편지를 쓸 것이며 낙엽이 흩날리는 날에는 가로수들 사이로 이리저리 불안스레 헤맬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딱 보면요, 시인은요 얼마나 가을을 그토록 간절하게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여름이 지난하게도 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을이 왔어요. 가을이 얼마나 눈이 부신지 이 가을의 정경을 이토록 찬란하게 묘사한 시는 난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물론 서정주 시인의 눈이 부시게 푸르는, 글쎄요, 시인은 플러스 곱하기의 삶을 살며
가을에 도전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진짜 가을이 눈이 부시게 푸르는 저 가을 꽃자리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여름에 비해 가을이 너무나 짧아요. 언제 온 듯 하다가 소리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게 뭐냐? 가을이라는 거예요. 짙은 단풍잎과 함께 며칠간의 클라이막스 절정을 보여주는 듯 하더니 마침내 가을 끝자락은 고독이라는 열매를 맺고 겨울이라고 하는 어둡고 추운 진전으로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 고독한 사람은 이후에도 오래 고독하게 살면서 잠자지 않고 있고, 그리고 긴 편지를 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틀만 남극의 햇볕을 더 쬐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있어요. 이제 12월이 지나가면 한 해를 마감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뺄셈의 계절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겨울에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요 몇 주간에 제가 요양병원을 많이 다녔습니다. 의식도 없이 산소호흡기로 숨을 쉬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인생은 죽지요.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좋은 산삼, 녹용, 인삼, 불로초, 아니 줄기세포를 맞아도 여러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뺄셈의 계절을 맞습니다. 네. 우리 골프를 칠 때마다 우리 이성근 장로님 1년에 10m씩 줄어간대요, 비거리가요. 오늘 송원종 장로님도 제가 물어봤더니 비거리가 줄어간다고. 근데 저는 아직 들어가고 있습니다. 입문 단계이기 때문에요. 누군가는 여러분 주의 종을 대접하기 위해서 여러분 참 항상 제 강단에는 선풍기가 켜져 있습니다. 선풍기를 틀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는 막 땀이 나고 더우려고 합니다. 아직은 늦여름인 것 같습니다만요. 여러분, 저도 나이가 먹으면 비거리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가수 서유석 씨,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이분이 가는 세월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참 우리 인생이 다 부를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아가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듯이 슬픔과 행복 속에 우리도 변했습니다. 지난주 수요 낮 예배를 마치고 한국교회 원로이신 김상복 목사님과 대담할 시간을 가졌는데 처음부터 마지막 헤어질 때까지 항상 우리 소강석 목사 건강해야 돼요. 그러면서 저를 부러워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피부가 윤택하고 윤기가 잘 흐르냐고. 제가 마음속으로 그랬죠. 저도 25년 30년 되면 쭈글쭈글하게 될 겁니다. 기정사실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젊어지려고 하고 아무리 운동을 하고 해도 우리는 결국은 뺄셈의 계절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으면 다 끝이야.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어.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죽음이 성큼성큼 다가오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 상급의 영광의 멸류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는 한마디로 영혼의 월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겨울 전에 오라고 했잖아요. 자, 디모데후서 4장 21절 시작.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자, 부대와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뭘 가져와요? 두꺼운 옷을 가져오지만 동시에 두루마기 성경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3절 시작.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울은요, 계절적인 겨울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자신이 맞는 영혼의 계절도 지금 염두에 두고 가죽 종이에 쓴 책, 그 뭡니까? 여러분,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영혼의 월동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이제 12월 첫 주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김장은 다 하셨을 것이고 보니까 두꺼운 옷을 다 입고 오셨어요. 월동 준비 다 하셨어요. 영혼의 월동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종교가 악을 행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라고. 그러나 그 종교들이 우리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기독교가 유일무이한 구원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느 길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진노의 심판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맨 땅에서 개척을 해서 참 옛날 일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아찔합니다. 아니 뭐 제가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외모가 출출하고 스펙이 화려한 목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고 성령의 감동대로 따르던 정원사님도 저보고 아니야 그럴 만은 하셨겠죠. 그분이 따님은 또 오죽 하겠습니까? 제가 저희 아들을 잉태한 이후에 집사람 배에 손을 얹고 다른 거 다 하나님 다 뭐 공부 못해도 좋습니다. 문제아가 되어도 좋습니다. 주여 우리 아들 키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이 나왔어요. 두 다리를 잡고 주여 이 아이가 말썽을 비워도 좋습니다. 키만 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키가 1m 87이 됐어요. 여러분 제 기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쉽게도 우리 딸을 뵐 때 딸을 낳을 때 딸이야 뭐 너무 키가 크면 또 못이 없으니까 하나님 적당하게 예쁘게 크게 하여 주옵더니 적당하게 우리 남 변호사님 적당하게 내가 기도해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무난하게 자녀 잘 키우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잘 모시고 참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누가 옵니까 여러분? 그것도 제가 강도사 것이 떨어져 갖고 세상에 1년 재수를 하는 전도사 신분으로 교회를 개척했으니 누가 우리 교회를 오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거든. 열심히 전도하고 타이탄 트럭을 동원해서 그냥 전학원상 기타를 치고 막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막 노래를 불렀어요. 난 이 노래를 부르면 너무 막 젊어져요. 제 안에서 젊음이 다시 태어나는 듯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 발걸음 이 세상 어디 쉴고 예수와 십자가 받는 자 주를 믿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어서 예수 믿으소.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을 다시 확인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는 항상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에너지를 자꾸 이렇게 소비하는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해도 되는데 사망에서 참 하나님의 기적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는 최근 무슬림의 본산지인 사우디의 수마야라고 하는 28살짜리의 공주 한 명이 성경을 어떻게 몰래 읽다가 예수님을 믿어버렸어요. 예. 시녀가 그걸 또 왕에게 고발을 해가지고 사우디의 왕은 막 여러 명의 막 첩이 있잖아요. 그냥 공주를 불태워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상하게 그 불이 꺼지고 연기를 피우다가 그 여자는 살아남아서 요르단으로 도피를 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쿠웨이트의 압돌라 알 사바라는 왕자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대요. 만일 가족이 자기를 죽이면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을 거라고 난 두렵지 않아요. 난 두렵지 않아요. 이런 걸 보면 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은 지금도 저 사막의 땅에서도 영혼의 꽃을 피워낼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 빼앗긴 들에도 보면은 오지요. 여러분 이 얼어붙은 대지의 겨울에도 여러분들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하고 더 차가운 겨울에도 에델바이스 같은 인동초 같은 영혼의 꽃을 피워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화목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천하의 사도 바울도 원수가 있었어요. 원수.
주로 집안에 원수가 있다고 하는데 성경에도 원수는 집안에 있느냐 그랬어요. 집안에 있다고 하는데 같은 집안이나 다름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마가는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이리 불평 저리 불평 막 부정적인 안목과 부정적인 탄식을 그냥 계속했어요. 웬수야 웬수야.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나 저 인간 안 데려간다. 바울은 실용주의자였어요. 실용주의자. 이제 바나바는 그래도 우리가 품어야지 이상형이었어. 이상형. 바울은 마가를 안 데리고 가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은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이제 사울이 이제 뭡니까 바울의 그 선교 행전만 언급이 되는 걸 보면 이걸 뭐라고 좀 해석할 것인가. 하여튼 바울도 상처를 남기고 마가도 상처가 되었어요. 세상에 저 위대한 사도가 나를 버려,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무익하다고 나를 버려. 여러분 상처가 있었어요. 상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해가 질 무렵에 마가와 화해하고 싶었어요. 마가 속에 울고 있는 상처 받은 어린아이를 여러분 달래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실까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용서하고 싶었어요. 화목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미워하면요 우리 마음에 억눌림이 있어요. 강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억눌림의 그 상처 아픔 스스로 내가 내 안에 감옥을 만들어서 나를 감옥에 가두어요. 내 스스로 증오의 노예가 되고 미움의 노예가 되고 분노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뜨려야 돼요. 그 얼음 상자를 깨뜨려야 돼요. 깨뜨리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화해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마가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좀 매울지도 몰라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제가 막 직접 보지는 못하고 구글 검색을 통해 내용을 쫙 살펴보니까 주인공 창옥 한석규 씨가 주연을 했는데 번역가이자 인문학 강사로 활동을 하는데 아내 다정 김서영인데요. 출판사 대표를 하면서 서로 일중독에 빠져요. 일중독에 빠지면서 애정이 소원해지기 시작하고 마침내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런 결혼 생활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가 병원을 다녀오더니 대장암 4기 말기암 진단을 받고 왔습니다. 남편에게 제안합니다. 자기 오늘부터 나에게 밥 해줄 수 있어? 나 대장암 4기래. 이혼 도장을 찍긴 찍었지만 아직은 헤어지진 않았잖아. 아직은 부부이잖아. 남편이니까 나에게 밥 해줘야 되잖아. 남편은 고민 끝에 그래 내가 가는 날까지 밥을 따뜻하게 해줘야지. 근데 뭐 한 번도 음식을 안 만들어 봤으니 뭐 그냥 짜고 맵고 시금치 무침에 막 그냥 자갈이 들어가 있고 자갈이 아니라 모래겠죠. 모래가 들어가. 우리 시골에서는 자갈이나 모래나 거의 이웃 사촌으로 생각하는데 아무튼 막 아내가 불평을 하고 짜증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거기에 화답하지 않고 훌륭한 음식 레시피를 배워 점점 정성 들인 밥상까지 차리기 시작합니다. 매해마다
잡채의 눈물, 돈배국수, 굴비 등 현실적이고 익숙한 한정식을 테마로 요리로 하고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넘어서 이제 가족의 사랑, 아픔의 애환, 그리고 위로를 이제 담아 둡니다. 다정은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일을 계속하며 식사조차 힘들어하는 순간들이 많았지만 남편 창옥 씨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조금씩 먹으면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서로의 마음, 가족의 사랑, 삶의 의미를 살아있는, 숨쉬고 있는, 심장이 뛰고 있는 이 순간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인공 창옥은 투병을 하고 있는 아내에게 음식을 해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결국 다정 아내는 다정하게 죽습니다. 대정함 사기인들 어떡합니까? 죽으면서 무슨 말을 남기냐? 당신이 음식을 해주는 동안 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드라마를 보지 않아도 여러분 드라마를 본 사람보다 더 리얼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드라마가 끝나고 수많은 작가들이 찬사를 했어요. 요리책이라기 보기에는 슬프고 에세이라기에는 너무나 따뜻하다. 단순한 요리 레시피를 넘어 인생 에세이로서의 깊이, 독자 가운데는 침샘과 눈물샘이 동시에 젖는다. 슬픈 상황을 그냥 슬프게 그리지 않는다. 고통, 죽음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지만 절망이 아니라 사랑과 추억,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사람의 흔적으로 승화시켰다. 떠나는 아내의 밥상을 차리는 남편의 부엌 일기, 한 그릇에 담긴 사랑의 마음과 부부의 마지막 시간에 관한 애틋한 기록이었다. 이 드라마를 보면 오늘을 더 사랑해야 하겠다는 마음이 든다. 사랑하는 이에게 후회 없이 더 많은 것을 주겠다는 다짐이 저절로 들어온다. 영국의 유명한 조지 휘필드라는 설교자가 있어요. 그리고 또 동시대에 웨슬리라고 하는 이 감리교를 창시한 이 거목들이 서로 공존하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도 결국은 죽음을 앞에 두고 화해를 하고 화목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화해하는 삶을 사십시다. 드라마에 나오는 창옥처럼 단순한 요리 레시피를 넘어서 삶과 죽음 사이에, 사랑과 이별 사이에, 가족과 연대 사이에 조용히 위로를 건네고 따뜻한 정성을 건네며 살 수 있는 우리 가족, 또 우리 성도,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스메이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두 살아 내 몸같이 혼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 사랑.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어차피 주제 설교니까 대지가 있어요. 사명을 생명처럼 여기며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은요 사명을 자신의 생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명을 위해서는 생명을 조금이라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생명을 10번 100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알았어요. 사명이 생명이고, 사명이 눈물이고, 사명이 은혜이고, 사명이 축복이라는 사실. 제가 여러분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에 기인해서 제가 노래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아직도 목가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사실 바다보다는 강이 좋고 강보다는 냇가가 좋고, 그리고 산이 좋아요. 산이 좋아요. 어떤 분들은 뭐 남해 바다가 보이는 저 무슨 골프장이 있다고 하던데 세상에 5시간 차를 타고 가서 골프 치고 또 5시간 타고 또 올라온다. 이야, 이거는 은퇴한 이후에나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뒤에 이 산자락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어요. 혼자도 갔다 와요. 언제든지. 그러다가 이제 겨울이 오면 난로를 피워놓고 제가 난로를 쬐입니다. 거기서 저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성경을 읽고 또 책을 읽고 또 글 쓰는 소재를 또 삼고 난로를 보느라면 여러분 이런 노래가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요. 건전한 노래죠.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았을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인생은 연기 속에 죄를 남기고 말없이 사라지는 모닥불 같은. 이게 좀 낭만적이기는 하지요. 근데 인생은 연기 속에 죄를 남기고 참 말없이 사라지는 모닥불 같은 것. 여러분 얼마나 허전합니까? 니힐리즘 허무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노래 너무 많이 부르면 참 내가 인생이 이렇게 나중에 화장터에 가서 내 육신이 태워 죽겠구나 그런 생각밖에 안 나와요.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이 사명은 생명이고, 이 사명은 눈물이고, 이 사명은 은혜이고, 이 사명은 축복입니다. 아멘.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 사택에 강도떼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냥 속옷 차림으로 그냥 손들어! 손을 번쩍 들었어요. 막 식칼, 막 사시미칼 들고 와가지고 막 몸을 다 뒤지고 막 서랍을 다 뒤지고 뭐 있어야지 시골교회 목사님. 아니 목사 집구석은 왜 그렇게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 좀 모아놓고 살지. 목사님이 왼팔을 내렸어요. 아니 왜 왼팔을 내리고 손들어 그랬더니 아이고 제가요 왼쪽 어깨에 신경통이 와가지고
손을 오래 들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지고 가고 싶은 거 다 가져가십시오. 그랬더니 그 도적대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긴 나도 신경통이 와서 이 짓거리 하고 있어. 신경통이 왔어요. 그리고 다음을 위해서 목사 선생님 좀 저 가져갈 것 좀 남겨두시라고 하고 갔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하나님께 죄송한 거 있잖아요. 그 강도적 도적대한테는 두 손 들라니까 꼼짝없이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삑소리도 못하고 순종을 했는데, 과연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을 하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명령에 얼마나 자원하여 자원적 결단적 순종을 하였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펑펑 울며 회개하고 새벽기도를 갔대요. 아, 참 가슴 찡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의시되고 뽐내고 자랑할 만한 것들은 우리가 빼야 되고요. 육신의 소욕, 정욕 이런 건 빼야 되고, 우리가 사명, 하나님의 뜻, 순종, 충성, 헌신, 이웃사랑, 여기에는 우리가 덧셈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생명이다. 사명이 눈물이다.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의 눈물이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리라. 사명이 은혜이기에 사명이 축복이기에 외롭고 고독해도 사명의 노래를 부르리라. 하나님, 사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사명에는 플러스 곱하기의 삶을 살게 하시고 사명이 우리의 은혜와 사명이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죽을 때도 여한없이 하나님을 부르다가 우리가 천국에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루와 교통하심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